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두 나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에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덴의 의미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언어 말씀을 연구하다가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 되는 대로 언어를 통해서 내 강이 흐르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사단이나 이단의 교주나 이단들이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서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 교리는 처음에는 쇼킹하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거짓 논리는 언제나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반박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악과 이단입니다. 선악과 생명과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은 원조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주로 활동했던 교주가 있는데 이 김성도라는 이 여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부터 1944년까지 활동했던 김성도라는 여교주입니다. 평양 일대에 신령파로 꼽히던 그런 입신한 상태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교리는 직통계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를 최초에 한국에 끌어들였던 사람이 김성도라는 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주님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세주파로 불렸던 이 김성도는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교리를, 음란에서 왔다, 죄의 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김성도와 교류하면서 강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또 이 교주가 태어났는데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백문은 이 성도의 이 교주의 제자격이죠. 그 김백문이는 1917년부터 90년대인데 선악과는 이 하와의 육체적 정조를 뜻한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의 그 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피를 받고 그 혈통을 번식하게 한 인류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들만이 이론적인 틀과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한 게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김성도, 김백문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김성도, 김백문이 어디서 나왔냐? 이 선악과와 생명과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과 간통을 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 인류다라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 계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계보. 그 계보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루어야 될 것이고, 왜냐 2장부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지 않고 바로 에덴의 의미, 또 생명과가 선악과 두 나무의 의미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대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생명의 족보와 사망의 족보, 하늘의 족보와 땅의 족보, 천국의 족보와 세상 사람들의 족보, 족보의 의미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온 인류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가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영향받은 게 누구냐? 통일교 문선명이사 여기서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뱀을 뭐라고 하냐? 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 존재였다. 그래서 이 하와와 사단이 섹스에서 인류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성적 타락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문선명이도.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은 1920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했는데, 이 젊었을 때 이 문선명이는 김백문 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냈죠. 그래서 교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왜? 그 족보의 계보의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누구냐? 정명석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명석과 문선명은 잘 알고 있겠죠. 김성도나 김백문이는 이야기가 좀 어렵죠. 오래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정명석이는 누구냐? 통일교 문선명 밑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통일교 계열이나 그 출신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하와라고 비유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와와 사탄이 섹스를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을 하와가 아담 몰래 사탄과 간음하였다가 소위 씨앗 속임으로 씨앗 속임, 속이고 사탄과 간음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초구 비유론 156편 56장 57장에 보면 아담은 생명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다.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는 누구로 비웠냐? 아담 앞에 상대 기준이 되는 화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남자를 생명나무로 칭하고 화를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또 올기강론 1975년 76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 화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할 화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생명나무는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인 나무를 사람으로 푸는 거예요. 아담과 화로. 그래서 선악과는 하와가 금단의 사랑의 열매, 즉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 전에 사랑의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이고 성관계를 함으로 타락했다는 주장을 하죠. 이는 곧 인류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섹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당연히 섹스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인의 후손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돼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 만든 그 섹스 교리, 그 다음에 정명석이 만든 섹스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으로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생명과가 누구예요? 정명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석의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섹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서 수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터무니없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 교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들었게 되면 누구든지 이 교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 보혜사 이만희 천지창조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선악과는 모든 죄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며 사탄의 사상과 교리,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사상과 교리인데, 선악나무는 악마의 조직이고 비질이고 거짓 교리고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또 이걸 만들어서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30만 명을 미혹시키는 게 전부 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90%는 섹스 교리로 풀어버렸죠. 신천지 것만 조금만 반증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악을 만들었겠습니까? 악마의 조직을 만든 조폭, 두목 같은 분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질을 만들고 거짓 복음을 만드신 분이라고 신천지 가르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창조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비성경적 악마적 교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안상홍에서는 뭐냐? 이거는 생명과를 유월절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누구냐? 안상홍이다. 그래서 안상홍을 믿어야 공부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서로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왜 저렇게 빠지지? 전부 다 여기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웃기는 얘기고 황당한 얘기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르치는 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200만 명이 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쫓아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8절 9절에는요 에덴 동산을 쭉 이 장에 묘사하고, 에덴 동산, 에덴에는 정원이 있었다. 에덴 동산 정원이잖아요. 이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했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하나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가꾸는 건 네가 해야 돼. 이 세상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가정을, 직장을, 우리의 몸을. 근데 가꾸는 건 네가 하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폐가 다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병 걸리게 해요? 왜 내가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가꾸는 일은 네가 하는 거예요. 먹고 자버리고 먹고 자고 배를 들고 다니는 일 없도록 네 몸은 네가 가꿔야 되지 않겠니? 가정도 네가 가꾸고 직장도 네가 가꾸고 가꾸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 에덴 정원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가꾸고 지키고 이런 보존하는 일을 이 베리아 김기동이라든가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 사단이 이미 출현할 것을 알고 에덴 동산에 올지 모르니까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걸 경비로 세웠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에덴에서 바리케이드 쳐놓고 사단이 언제 나타날까? 그것만 기다리겠습니까? 같은 이단들이 이거 만들었는데 혹 잘못하면 기성교회 교인들도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주신 에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사단이 출현하는 걸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보존하고 지켜라, 가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은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에덴이 네 강줄기인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기온과 비손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은 있지만 두 개의 강물은 노아의 홍수가 나서 전 지구를 쓸고 난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을 가꾸는 것과 보존시키는 일을 주셨는데, 그게 15절에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뭐냐? 이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14절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기라 아수르 동편 흐르며 넷째 강 유보레드라 에덴 동산의 물줄기가 쭉 흘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킨다 이 단어를 오해를 하면은 사단이 출현할지 모르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거 2차적 적용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단이 출현했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위험한 거짓 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인들도 무지하게 되면 이럴 수 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9,999개를 다 너 가져다 네 거야. 그런 하나만 먹지 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999개를 준 것에는 감사 없고 한 개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참 교인들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랑 관계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은 실제로 그래요. 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10가지 중에 9가지거든. 아니 1000가지 중에 999가지거든. 근데 한 가지만 잘못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 성도들도 시험이 들면은 목사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덤벼들고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해준 게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당신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이 평생 고생만 시키고 꼭 아내가 남편한테 화나면 그런 얘기. 그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내가 돈 벌어주고 이것 때문에 배가 나왔지 그 배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늘 잘해준 거는 조금 더 기억을 않고 못해준 것만 땡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목회자, 부모가 자녀도 부모에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준 게 더 많아요? 잘해준 게 많아요? 부모님이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못해준 게 많아요? 잘해준 게 많아요? 잘해준 게 얼마나. 근데 못해준 거 하나만 딱 생각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돌아서고. 사람들은,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꼭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두 번째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지. 또 선악과를 따먹을 주님이 창조주인 거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질병도 저주도 불행도 죽음도 사망도 지옥도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선악과에 관한 생명과는 딱 접어버리고 선악 하나만 딱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 때 막 들어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가지를 준 것은 전혀 준지 안 준지 생각도 안 해.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 질문도 하지 않아. 그리고 안 준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왜 만들었지? 그러면은 생명과는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9,999가지는 왜 만들었지? 왜 주셨지? 왜 이건 질문 안 해?
이 두 종류의 나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지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과,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죠.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라니까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 이것만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이거 빨리 영생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영생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먼저 선택했어요. 참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희한해요. 우리들도 이상하게 뭘 선택을 하면은 불량식품 꼭 선택을 하고, 술, 담배, 어쩌면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욕 같은 거. 선한 것은 이상하게 선택하지 않아. 우리 인간이 약한 쪽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앞에는 사람이 잘 안 몰려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논리를 펴면은 대리만족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준 것 때문에 사람이 몰려다닌 거죠.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과는 따먹으면 뭘 얻고? 영생 얻고, 선악과를 먹으면 뭐하고? 죽고. 그러니까 살 길과 죽을 길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거 너희가 선택해라.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신지라. 왜 생명나무의 실과만 따먹도록 동산 중앙에다 놔두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셨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즉 나에게 지정의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선한 것도 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택할 수 있어. 그러나 선한 것을 택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악한 것을 택하면 너는 불행하게 살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요. 그럼 말씀 앞에 무조건 순복하고 복종하며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사람은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을 했는데 살기가 너무 괴롭고 너무 지겨워. 그러면 죽음도 선택해라. 너무 재미없으면.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른 말로 뭐느냐, 내가 이거 이름 붙인 거예요. 한국 세계 최초로. 이 거룩한 신호등이다, 이런 거지. 거룩한 신호등이 뭐냐? 복음이에요. 살 길을 준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 살아. 이것이 복음이지 뭐예요. 무슨 선악과가 조주고 불행이고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신호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호등은 우리에게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거지. 누가 신호등을 만들었어, 딱지 뜨게. 그럼 너 죽어. 영적인, 육적 신호등인 뜻이 영적인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 하나님 만들어준 거니까 거룩한 신호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과를 택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게 선악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과 중요한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을 선포하는 산을 그린신산, 그 다음에 반대쪽에 에발산, 저주를 선포했죠. 만약 저주가 없어, 축복만 있어, 뭘로 비교할 거예요, 축복을? 그래, 축복이 아니지. 축복만 있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저주는 나쁜 거고 축복은 좋은 거야, 이러지. 행복과 불행이 있어. 불행은 나쁜 것이고 행복은 좋은 것이구나 알아.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은 안 좋은 곳이고
천국은 좋은 곳인 거 알지? 천국만 있어. 뭐 천국이 좋아 그게? 다 좋은 사람만 있어. 그럼 좋은 사람이 다 하는데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다 좋은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쟤는 저 사람 참 좋아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을까 그 말이에요. 선악과와 생명과는 무슨 목적으로 주셔?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시 목적, 하나님 의도를 찾아내야 돼. 첫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이게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선택권을 다른 말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로봇을 만들어서 항상 앞으로만 가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봇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인형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우리 손주들이 지금 3명, 4명이 돼가는데 나는 손주를 보면 사실은 3분은 못 봐요. 그래서 딱 안으면 아이들 워낙 무거워가지고 들고 있다가 무거우니까 아빠가 봐줄게 그러고 들고 있어. 근데 아이를 이제 바로 소파에 눕혀 내가. 그럼 얘들이 그런 거야. 봐준다며 그래. 내가 봐주잖아 이렇게. 얼마나 아이들 옛날에 있잖아. 얘 볼래 밥 맬래. 밥 맨다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얘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얘를 갖다가 뭐 그렇게 힘들게나. 왜 얘들이 자유의지가 있으니 그런 거야. 지 멋대로만 돌아다니고 막 먹고 그러니까 늘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위치만 눌러 기계적으로 딱 눌러놓고 그 하루 종일 애기가 방에서 돌기만 하는. 너 돌아라 아빠 출퇴근하고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왜 기계적으로 돌기 힘들면 옆에 잔뜩 눌러놓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 빼야 돼. 잠 안 재고 수치 딱 누르고 하루 종일 압박에 돌고 살 하루에 5kg씩 빼도록 하면 되지. 무슨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 받으시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이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딱 들으면 야, 내가 이 오해했구나 이거 알아야 돼.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로봇으로 만들어 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잘못 갈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고 이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행복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행복은 사람께로 온 게 아니야. 행복은 환경으로 온 게 아니야. 행복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행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인데 그 행복을 네가 어떻게 만족하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하면 주시나? 안 주세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내 스스로 자족, 만족에서 오는 거죠. 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족이 없어서 그렇죠. 자족은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남편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아내가 행복을 가져다는 주체, 돈이, 명예가 세상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의 만족에서 오는 거지. 그럼 왜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이죠. 999가 중에 한 가지 안 구워. 그건 맞아줘야지. 그래서 평생 동안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보다 장로보다 중직자보다 기독교인보다 중이 더 행복하죠. 무소유. 행복지수 중들이죠. 목사보다 수백 배 높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래 처음부터 가진 거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그래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도 없어. 그래 세계 행복지수 1위 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들 세계 행복지수 꼴등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불행하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눈을 확 찔러버릴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가진 걸로 만족하고 있는 환경 그대로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는 행복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지도 몰라. 왜? 가지는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지려니까 만족이 없어. 죽을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생명과 선악과예요. 이걸 통해서 너 생명과를 선택을 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신호등을 딱 만들어놓고 너 사고 나지 않으면 조심해. 그럼 평생 동안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왜 나쁘냐고. 에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생명과 선악과를 줬으니 행복과 불행이 있으니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네 스스로 결정해. 너부터가 아니니까. 넌 피조물이 아니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지정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 너도 지정 인격적으로 인격이 있는데 좋은 것 쪽만 선택해라. 내가 너 평생 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내 앞에 딱 있어요. 선과 악을. 악을 선택한 순간, 그때부터 죄를 선택한 순간 너는 불행할 거고, 선을 택하는 순간 너는 행복할 거야. 선은 자족해서 오는 거야. 내가 너 앞에 둘 거야. 나한테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니? 네 삶을 내가 망가뜨렸니? 나한테 이러지 마. 네가 다 만든 거야. 나는 가장 좋은 것만 해놨어. 이 법치국가에서 최고의 헌법을 만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도록 다 만들었으니까 네가 법을 어기니 안 했냐? 네 책임이야. 법을 어기면 콩만 먹는 거예요. 그거 얘기잖아요. 안 어기면 법이 나를 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 그 말이죠. 그런데 죄를 좀 바로 법이 나를 찾아오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죠.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나에게 자유를 줬다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예배 드리고 있네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내가 행복을 찾았잖아요. 아니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라. 그래도 안 드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랬는데 150명밖에 안 나와서 750명이 안 나와.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니. 내가 행복을 선택한 거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리고 감사에 감격에 눈물 흘리겠죠. 근데 반대로 인류를 다 구원시켜버렸어. 무슨 감사가 있어. 개뿔은
우리 교인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더라고. 장로님 내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 쏘는 것보다도 12명 쏘는 게요, 돈 100만 원 그냥 나가버려요. 한번 저기 부천에 가서 12명 한 사람 앞에 6만 5천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기본이 3만 5천 원 아니에요. 짠 것도 있지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7, 80만 원 나와. 감사, 전혀 감사가 없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식사를 될 때 집어나요. 고맙습니다. 쟤는 저 장로는 안 사주는데 이 장로를 사주다니. 다 사줘버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자비가 없는데요.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 죄 진 놈이든 안 진 놈이든 살인마든 선한 사람이든 한 걸음 몽땅 그냥 고시켜버리지 뭐. 누가 감사해? 누가 기뻐해? 누가 주님을 찬양해? 한 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몽땅 해버리는데. 근데 그냥 다 구원시키는 어떻게 구원시키냐? 강제로 구원시켜버려. 안 믿으면 확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냥 몽땅 한꺼번에 지구에 있는 70억을 그냥 쭉 전국으로 끌고 가버려. 뭔 재미가 있어 그거. 저놈들 못 갈 때 내가 얼마나 신나게 해서 가면서 야 저것들 봐라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늘 찬양하는 거야. 감격하고. 이 선악과가 뭔지 이해를 하세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훨 많지. 근데 택함 받은 남은 물이 적은,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대한민국 땅에 4천만 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감사를 누가 하겠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하겠어? 교회마다 다 복음이 똑같아. 진리가 똑같아.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럼 무슨 감사하겠어요? 70억 인구 중에 5천만 인구 중에 1200만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 그 많은 목회들 중에 성산교회를 난 보낼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차별을 두다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니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는 인격적이잖아요. 자유지가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할 것이 안 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선택권 줄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니 다 시인하게 해버리지 뭐. 하나님이 로봇으로 그냥 띠용 눌러보면 지어 이러지 왜?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되지. 70억 인구야 여기 똥 하고 하나님께서 단추를 딱 눌러도 전부 다 지어 전부 다 지어 찍찍찍찍찍찍 짹짹짹짹 이러면 되지. 그런데 네 인격적으로 네 선택에 의해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해서 너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재림할 때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구원받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네가 시인해야 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한다고 내게 시인할 거야. 그러나 너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거 구원받았다고 간증 못하지?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안 할 거야. 그래서 구원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시인해 줄 사람만 여기서 간증하겠죠. 그러나 교인은 간증 못하겠죠. 그 기본이요, 기초요. 쪽팔리게 무슨 구원 간증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같은 교인들끼리 금방 아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인 때문에. 여기서 시인한 적이 없다.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국 못 가는 거지. 왜? 하나님 나 너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섰을 때 나 너 몰라. 성경 말씀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들으면 좀 뭐하겠네? 왜? 내 아내만 사랑해? 모든 여자를 사랑하지? 불공평하잖아? 왜 내 남편만 사랑해? 모든 남자를 사랑하지? 너무 이런 불공평이 어디가 있어? 왜 내 아이만 사랑해? 모든 아이 사랑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존경해? 모든 목사님 존경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나 모르겠네요. 왜 내 자식처럼 다른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지? 내 자식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불공평하시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죠. 목사님 불공평하네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허이 하나님도 돼가지고 그러는데. 웃기고 있어. 목사는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이사야 43장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열방 중에 선택받은 예정된, 그래서 예정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늘 감사하는 거야. 기뻐하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난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을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많고 많은 사람 특별히 예정된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너로 바꾼 백성도 네 생명을 대신 네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해서 네 죄가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놈을 내가 대신 사망을 당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명하에 불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지 못해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한 이유가 뭐냐? 내가 열방주의 너를 사랑했어. 딱 그러네. 그거 어떡하겠어?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감격할 거고, 근데 난 불택자 이렇게 생각하면 엉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겠죠. 괴로워서.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의미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로봇들 안 만들고 이런 걸 개새끼로, 돼지새끼로, 고기 미끼로, 지렁이로 안 만들고 모든 것은 자유가 없어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얼마나
선택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과 선악과야. 너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행복과 불행의 선택권을. 내가 이 스위치만 딱 누르면 행복 그렇게 안 만들고 네 스스로 행복이기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러지. 엄마 아빠 나 로봇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나 자유의지 없게 해주세요. 100% 엄마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살겠니?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상을 똑같이 줘버려. 뭐가 감사하겠어. 똑같이 줘버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똑같은데 내가 장로님을 밥을 한꺼번에 다 사버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식사를 다 대접하잖아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안 와. 근데 개인적으로 한 명 사주잖아요. 목사님 저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난 저까지 이렇게 관심을. 난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태국에 선교 가고 영국에서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 한국 도착하니 울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영국 태국 가서 나한테 문자 안 쓰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 하나까지 그렇게 신경 쓰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단체 문자 때 보내잖아요. 한 명도 고맙습니다 안 해. 내가 K를 써가지고 단체방에 놓잖아요. 신경질 나. 너무 당연해. 근데 개인적으로 딱 문자를 보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신앙의 지표로 삼고 주님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때 오늘 딱 맞는 말씀을 주셨사옵나이다. 아멘. 그 단체방에 넣었어. 까딱도 안 해.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를 적용을 시키는데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비방 안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데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상 받는 사람들과 못 받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차별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말 누구니 그 위에 세운 공예 그대로 쓰면 상을 받고.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결이라 내게 줄 상이 있어. 1등은 5등상은 상급은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알지. 불행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행복한 줄 알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지. 자기가 축복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사람 누군 줄 알지. 엉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 자기가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을 줬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격적으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면서 선택은 네가 해라. 네 인격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가 로봇으로 지시하는 그런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나처럼 고귀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니까 네가 행복을 선택하든 불행을 선택하든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이런 배려를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사실 달린 건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택함 안에서 내 인격적으로 선택하도록 해놨어. 예를 들어서 붕어를 어항에 잡아놓았습니다. 어항은 하나님의 선택권이죠. 어항 안에서 먹이를 잘 먹냐 못 먹냐 굶어 죽느냐 말르냐 살찌느냐 이거는 못 먹어서 말라 죽는 것은 붕어에게 달려있죠.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삶의 선택권, 행복과 불행은 나한테 달려있다. 영적인 선택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복음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나를 로봇으로 조종해가지고 산의 마무리 믿어 이보를 신하여 구원해 주 이름 부르는 그런 권하더라. 뜬 누르는 거, 주 이름 부릅니다. 주는 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택 보험주 안에서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삽니다. 행복을, 불행을, 축복을,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고 자유지를 주셨다는 것이 선악과와 생명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짐승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인격도 도덕적 양심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지를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로 주셨습니다. 주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권이라는 다른 말로 주인의 권리,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놓고 난 다음에 동산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근데 너에게 준 거야. 그것만 잊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도둑질한 게 아니야. 주권 침해, 다른 말로 반역죄죠.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야. 벌진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성경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구나. 이게 선악과. 나라의 주권, 교회의 주권, 가정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간섭 안 받아, 그 말이 이게 선악과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중범죄인데, 그 중범죄가 뭔 줄 아십니까?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하겠다, 이게 반역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애버리고 내가 할 거야.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죠.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 선악과를 처먹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 중에 제일로 무서운 죄.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럽니다. 주인님,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뭐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주여 삼창이야. 외칠 때마다 주님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에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게 주여야.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매달 뭘 달라고 할 때 주여 씨, 주여 씨, 확 씨, 아씨, 주여 씨, 미친놈들입니다. 사실은 미친놈들입니다. 이게 주여 삼창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 하는데 주님 한 번도 부르지 않은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끝이야. 옛날에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님 그러죠. 노예의 특징 중 하나 뭐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질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다 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죠. 왜?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시오 이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님. 계산해봐서 이익이 되면 되고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주인 말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그만, 이게 선악과. 주님을 주인으로만 인정해. 그래 에덴 동산 다 안 될 거야.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를 따먹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게 반역됩니다. 오늘날로 삶에 적용한 선악과가 있죠. 그게 11조죠. 내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건강의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 표가 11조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대가입니다. 반역됩니다. 사실은 도둑질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게 사실 11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주장하는 것. 그래서 복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인생도, 모든 삶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적 없고, 이게 주권이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죽고 사는 것도 주인에게 결정된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주님께 십자가 못 보여주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러려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 이러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그렇다면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근데 교회에 구태타를 일으키고 교회를 엎어버리고 막 떼거지로 덤벼들고 목사를 막 고소해버리고 자기 이념하고 목사가 자기 이념을 따라줘야 돼. 그럼 내가 자기 사상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오늘날의 생명과 선악과는 영적으로 무엇이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이면요, 생명과는 복음입니다. 생명과는 예수입니다. 생명과를 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영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처럼 영생할 까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든지 능동태로 못 만나도록 막아버렸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IQ가 좋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지만 창조주를 못 만나. 왜? 하나님이 만나지 복음을 못 만나도록.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하늘의 별 때보다 힘들어. 공개된 비밀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못 찾아내. 왜? 하나님이 수동태로 열어준 사람이 있고 능동태로 열려고 하는 사람은 안 열려. 뭐만 열리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간주의, WCC, 인도급, 신사도, 신비주의, 이거는 열려. 근데 복음은 안 열려. 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수동태로 막으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주의 종에게만 복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공개된 비밀이라. 공개는 됐는데 안 보여. 복음이, 구원이, 영생이 기가 막히게 열리지. 그 똑똑한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 생명을 한 번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따먹도록 되는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체험해라 그 말. 한 번 딱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생명을 따먹고 영생을 해버린다면 감사가 없을 거예요. 참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어. 그 늘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과를 딱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생명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지속해서 들으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에 감격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지속해 듣지 않는 사람은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불행하게 사는 거지. 계속 듣는 사람과 계속 듣지 않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지속해서 복음 듣느냐? 선악과는 뭐냐? 오늘날 적용이죠. 율법이죠.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게 만들죠. 뭐가 죄인지 의인지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올라가고 말 거야. 뭘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선악과는 뭐죠? 선이 먼저죠. 악과는 뭐죠? 좋게 보이는 과일. 따라서 악은 좋게 보이는 과일이다. 악이 뭐해 보여? 좋게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너무 좋게 보여. 이게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걸 지키면은 영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생명과는 뭐냐? 먹으면 뭐예요? 영생, 복음.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죠. 그 생명을 한 번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지만 계속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지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계속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감격 오죠. 근데 율법주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성화주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너무 싱거워, 너무 쉬워.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어. 내가 너부터야. 내가 뭔가 지켜야지. 행함이 없는 되면 죽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복음으로 교제 불가능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있죠. 목사님 또 복음이야? 또 구원론이야?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도덕적으로 유지하고 성화되는 삶 좀 알려주세요. 중화 때 가세요. 그래 내가. 근데 거듭난 생명과를 따먹는 적이 있어. 죄산 먹고 구원받고 영생 확신을 갖고 감격했던 그 추억이 있어. 과거에. 그럼 또 그래. 또 들려주세요. 이 진짜로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신기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한 장.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영생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또 보고 싶은,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맛을, 사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래 복음이 맛대가리가 없어. 근데 뭘 맞냐? 보암직하고 먹음직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나무지라. 이거를 지키면 뭔가 영생할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율법적인 자기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어떻게 도덕고 율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늘 자기를 자랑해. 복음에. 그래서 오늘 찬송할 때 예부터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또 들려주세요? 나는 잊어버리기 쉬우니. 어쩌면 그렇게 복음은 잘 잊어버리는지.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얻은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디 갈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 늘 복음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회복되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어라. 성경에는 복받은 말씀, 병 고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듯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다. 율법의 나무, 복음의 나무, 행위의 나무, 은혜의 나무.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멸망을 당하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율법주의, 성화주의, 요즘 능동순종주의, 이런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 처먹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지. 이거 거짓교리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 보기에 율법의 길은 너무나 도덕과 윤리의 길은, 행위의 길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로서 탐스, 이걸 지키면은 영생 얻는 나무처럼 딱 느껴져,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쪽은 넓은 길이라 그래.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여.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필경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니라 그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단들 다 드러났죠. 신천지 드러났지. 인토급, 신천지보다 억만 배 악한 놈들,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인토급 사기 집단들 드러났지. 백투 예루살렘 가짜 드러났지. 요즘 강화문에서도 다 드러났지. 신비주의 드러났지. 이재록 드러났지. 야, 코로나가 한국에는 모든 이단과 이단의 교주를 담을 들어. 어쩌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거짓 교리에 미혹당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다 들춰버린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이 합력의 성이 되는 거죠. 화가 보게 되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명과만 선택하십시오.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십시오.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앞길에 항상 두 나무가 있어요. 천국의 그날까지 생명과 선악과를 네 앞에 두었느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해서, 너 보트로 인형으로 단추만 돌려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지 않고, 지정 인격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인격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면, 율법을 선택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파르게 보이나,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믿음 좋아 보이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필경은 지옥의 길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생명과 선악과를 딱 앞에 두고 너에게 자유지 선택권을 줄 거니까 네 스스로 결정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의 맛을 본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생명을, 영생을, 구속의 말씀을, 선을 택하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하늘에 상급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